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4장의 말씀을 가지고 가인의 후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푸르름을 간직한 성도는 예배자의 가문을 이룹니다. 오늘도 비와 바람을 뚫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만 예배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대들이 예배자의 가문을 이루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다룰 주제는 가인의 후손입니다. 가인의 족보입니다. 이런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해보죠.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인은 창세기 4장에서 우리가 보아 알듯이 그는 하나님 앞에 악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습니까? 받지 않으셨습니까?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는 경건했던 자신의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인 그런 고의적인 그런 살인자였죠. 그리고 살인죄의 형벌로 땅이 저주를 받아 땅의 소출을 얻지 못하는 그런 저주받은 삶을 살았고 또한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방황하며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게 된 사람이 이 가인입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죠. 이렇게 저주받은 가인의 혈통이라고 한다면 그 가인의 후손들은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우리가 본문을 모른다고 가정하에서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런 저주받은 가인의 후손들의 삶 어떠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겠습니까? 아니면 정반대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원리는 후손은 절대적인 아주 큰 영향력을 누구에게 받냐면 선조들에게서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의 살인자의 혈통이니까 그 후손이 어떤 혈통이 되겠습니까? 살인자의 혈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인의 족보를 통해서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가인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16절 1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산 노 땅에 거주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16절 17절에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표현이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 앞을 떠나라는 표현입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 가인의 삶, 그의 후손의 삶을 보여주는 첫 번째 중요한 표현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인이 결혼하여서 에녹이라는 아들을 출생했다는 것이죠. 가인도 홀로 이렇게 공동체에서 쫓겨난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결혼을 하여서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이죠. 그는 가족 공동체에서 살인자로 소외되어진 쫓겨난 사람이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내도 주시고 아내를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에녹이라고 하는 아들도 얻게 하신 겁니다. 이것은 가인이 받은 일반 은총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인이 성을 쌓은 겁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가인이 에녹을 낳고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을 쌓은 일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인의 이와 같은 행동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저주하시며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는 유리하는 자, 방황하는 자,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떠돌이의 삶을 살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죠?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내리신 저주를 어떻게 하냐면 거역합니다. 그리고는 떠돌이 삶을 청산하고 어떻게 삽니까? 성을 쌓아서 사는 것이죠. 가인이 성을 쌓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정면적으로 거역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게 살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셨을 때 너무 무겁다고 하나님께 호소했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생명을 보존받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맞아 아들을 얻는 은혜도 받았죠. 이 말은 가인이 저주를 받은 삶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큰 은혜를 받은 가인이라면 저주받은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 자신이 지은 죄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힘든 삶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데 가인은 그와는 정반대로 삶을 살아간 것이죠. 그는 스스로 떠돌이 삶을 청산했고 성을 지어서 자기의 힘으로 자신을 보호하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삶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성도의 가장 이상적인 삶은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는 거냐면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지혜서라고 불리는 시편을 열어보시죠. 시편에 보면 시인들이 이 땅에서 평탄하고 행복하고 안전하고 이런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많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생명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과 이런 많은 고난의 삶을 연속적으로 살아갑니다. 시인들이. 그런데 그런 험난한 삶을 살아감에도 시편이 지혜서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한 험난한 삶의 여정 속에 이 믿음을 가졌던 시인들이 누구를 의지하며 삽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은 지혜서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고만 나를 괴롭혀라 이렇게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당신의 오른손을 우리에게 뻗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로 자기 힘으로 살아가겠다, 나는 내 인생을 내 힘,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것이 어떤 삶입니까? 불신앙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삶이죠. 이러한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악인이요 살인자였던 누구죠? 가인의 삶의 형태라는 겁니다. 또한 가인이 성을 건축한 문화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내리셨던 문화 명령이죠.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한마디 더 하시죠. 땅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정복하라라고 하죠. 하나님의 문화 명령은 어떻게 사는 삶의 방향이 어떠냐면 넓은 땅을 향하여 점점 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확장되어져 나가는 삶이 하나님이 인류에게 명령하신 문화 명령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성을 쌓았죠. 성을 쌓는다는 말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확장해 사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죠? 정반대로 모여 사는 방향을 취한 것입니다. 정리를 한다면 이처럼 가인은 저주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며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가인의 후손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가인보다 더 악한 사람이 등장했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18절 1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오늘 수요 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꿀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방법대로 읽어야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만 주는 꿀팁입니다. 뭔가 하면 족보를 잘 읽는 방법입니다. 성경에는 족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특히 창세기에는 족보가 많이 나오거든요. 예.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5장, 10장 이런 데 보면 족보가 나오거든요. 앞으로 이 족보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은혜들을 이제 앞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족보를 잘 읽는 팁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어떻게 읽느냐 하면 이름만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름만 언급되고 넘어가는 사람들 말고 이름 언급과 더불어 그 사람을 설명하는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을 잘 읽는, 성경에 나오는 족보를 잘 읽는 방법입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18절 19절을 보면 창세기의 저자는 어떤 인물을 가장 중요한 인물로 언급합니까? 라멕이라는 사람을 언급하죠. 라멕. 에녹과 이락과 무야엘과 무드사엘은 모두 이름밖에 등장하지 않지만 라멕에게 딱 이르면 라멕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특별히 라멕에는 어떤 주제가 중요합니까? 라멕에게 오면 가족사가 중요하죠. 라멕에게는 아내가 몇 명 있었다고 합니까? 2명의 아내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다와 실라라고 하는 2명의 아들. 이 라멕이라는 인물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인류 최초로 일부 다처제를 일부 다처제를 행했던 사람이 이 라멕이죠. 창세기 저자는 두 아내를 거느린 라멕을 그렇다면 긍정적인 인물로 묘사하겠습니까? 부정적인 인물로 묘사하겠습니까? 네, 가인의 혈통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인물로 묘사하죠. 성경에서 자세하게 소개된 인물은 반드시 그 사람과 관련되어진 사건이 이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23절, 24절 24절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가인이 자기 아내들 앞에서 부른 노래입니다. 노래.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야, 성경에는 한 번씩 아내들 앞에서 부르는 이 프로포즈와 같은 노래가 나오죠. 예, 아담이 하와를 딱 만났을 때 하와가 자기에게 걸어오는 모습을 딱 보며 감탄하며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예,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뭐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한 노래 같은데 아마 아담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사랑에 대한 어떤 이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도 이 라멕이 자기 아내들을 향하여 노래하는 노래인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을 내가 죽였다라는 이 살인에 관련된 노래를 아내들 앞에서 부르는데 2번이나 반복해서 부르는 겁니다. 자기 아내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아내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과 싸워 그들을 죽인 이후에 그 아내들을 얻은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라멕은 사람을 죽이고 아내를 얻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인자의 노래를 자기 아내들 앞에서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노래하죠.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인데 자신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몇 배라는 겁니까? 77배라는 겁니다. 라멕의 노래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라멕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의 선조인 가인이 아무런 죄가 없었던 아벨을 죽인 살인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가인은 동생 아벨 한 사람을 죽였는데요. 자신은 어떻습니까? 아마도 상처 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죽이지 않았을까? 혹은 자신의 야망, 자기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여러 명 죽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가인을 위해서는 7배라면 나를 위해서는 77배라. 나는 가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 노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가인의 족보는 이 5대손인 라멕에 이르러서 클라이막스를 보여주는 겁니다. 살인자의 족보에서 선조보다 더 악한 살인자가 나온 것이죠. 라멕은 살인자의 족보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겁니다. 오늘 가인의 후손에 대한 마지막 3번째 주제는 인류 문명의 발달이 가인의 후손에게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라멕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를 살펴보았죠. 라멕에 이르려면 라멕은 결혼 제도와 생명이라는 가치를 모두 더럽히죠. 일부 다처제 욕망을 쫓아서 한 명의 아내가 아닌 2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욕망을 채우고자 사람들을 죽이면서까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그런 잔인한 살인자였죠. 그럼에도 세상적 가치의 눈으로 이 라멕의 삶을 보면 라멕은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인류 역사상 그들의 아들들이 엄청난 업적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멕을 평가한다면, 세상적인 사람들이 라멕을 평가한다면 라멕은 어디에서 성공한 인물이냐면 자식 농사에서 라멕보다 더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 없다라고 인정받을 것이기 때문이죠. 20절에서 22절 이 라멕의 3명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의 2 아내에서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그들을 통하여 출생한 세 명의 아들입니다. 첫 번째 아들은 누구입니까? 야발입니다.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가축을 치는 것은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 아벨도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벨도 양을 치는 목자였죠.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야발이라는 인물은 그들의 선조인 아벨이 양을 치는 것과는 급이 다른 목자로서 가축업을 이룩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발전되어진 가축업을 이룩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어떻게 나오냐면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야발에게 와서는, 야발은 어떤 인물인가 하면 그냥 양 몇 마리 키우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가축업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사업을 전문적인 목자 전문적으로 가축업을 하는, 장막을 쳐서 어떻게 하냐면 양을 치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게 목축업을 하는 사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놀라운 발전을 이룩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야발로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는 대대로 어떻게 가축을 칩니까? 장막을 치며 가축을 치는 겁니다. 이것이 그 이후에 모든 가축업을 하는 사람들의 전통이 된 것이죠. 눈부신 발전을 일으켜 놓은 겁니다. 두 번째는 유발입니다. 유발은 어떤 인물인가 하면 수금과 퉁소를 잡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음악의 출발점이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가인의 혈통인 람에게 아들 유발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이 유발은 수금과 퉁소라고 하는 악기를 제작했던, 그러니까 전문적인 음악가였다는 것이죠. 악기가 있다는 것은 또 곡을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유발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것이 시작이 되냐면 음악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가인의 혈통은 무리에서 쫓겨난 혈통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슬픔을 가졌겠죠. 그러니까 이 유발을 때에 와서 음악적인 재능으로 인해서 가족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세상을 바라보면 음악이 세상과 교회, 기독교 문화를 비교하면 어디가 더 발전합니까? 세상이 훨씬 더 발전해 있죠. 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없는 문화는 어느 영역에서든지 어디로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까? 쾌락적인 것, 자극적인 것, 육체적인 것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 가요죠, 가요. 예전엔 건전가요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부모와 자녀들이 한자리에 앉아서 요즘 아이들이 즐겨 듣는 가수들의 그런 무대는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앉아서 보기가 좀 민망할 정도의 그런 가수들입니다. 노래들이죠. 왜냐하면 춤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나도 선정적이고 자극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세상의 음악은 점점 더 발전해 가는데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에게 더 자극적이고 육체적이고 선정적이고 이런 것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이 유발로부터 시작되어진 음악 역시도 가인의 혈통에서 시작된 하나님을 떠난 문화이기 때문에 이 유발로 인해서 발생한 음악 역시도 쾌락과 이런 육체적인 음악으로 발전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두발가인입니다.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 우리가 학교에서 보통 배우는 인류 근원사 이런 걸 보면 주로 어떻게 배웁니까? 문화적인 문명의 발전도 진화론적으로 배웁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처음에는 나무와 그 다음에는 뭘로 문화를 이룹니까? 돌을 처음에는 그냥 돌을 쓰다가 나중에는 돌을 깨서 돌을 날카롭게 해서 돌로 기구를 만들죠. 그걸
구석기 뭐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보다 조금 더 발전되면 불을 사용하면서부터는 불에 좀 더 잘 녹는 청동기, 노세 문화. 그리고 그보다 더 발전되면 노세에서 그 다음 발전이 뭡니까? 철의 문화.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문명도 우리는 진화론적으로 배웁니다. 돌을 사용하고 노쇠를 사용하고 철을 사용하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 안 합니다. 그렇게 기록 안 하죠. 두발가인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고대의 인물입니까? 얼마나 고대의 인물입니까? 성경상으로 보면 가인의 6대 손 정도 되니까 엄청나게 고대의 인물인데, 이 고대의 인물인 두발가인에 와서는 무엇과 무엇 문명이 발달합니까? 녹과 철의 문명이 동시에 발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이것도 엄청난 문명의 발전입니다. 2014년도에 노아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우리 상록교회 성도님들은 성경과 관련된 영화가 나왔다 이렇게 하면 제일 먼저 가서 보십시오. 노아라는 영화 2014년도에 나왔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보지 마라. 기독교인들은 보지 마라. 왜냐하면 그 영화에서 비성경적인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성경과 다른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저는 보기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우리 글로 보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 성경과 관련된 영화를 만든다면 이거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데는 정말 많은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글로 보는 것보다 영상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대신에 비성경적인 성경과 반대되는 내용들은 우리가 그냥 걸으면 되는 거죠. 보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게 봅니다. 저는 노아라는 영화를 보면서 두 명의 인물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한 사람은 누군가 하면 가장 오래 살았던 인물이죠. 가장 오래 살았던 무드셀라라는 인물과 또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여기에 나오는 두발가인이라는 인물입니다. 노아라는 영화에 보면 두발가인이 속해 있었던 두발가인의 가족들, 그 부족들 어떻게 묘사되는지 압니까? 손에 무기가 들려 있어요. 손에 무기가. 그러니까 두발가인이 녹과 철을 이용해서 도구를 만들었다. 어떻게 보면 농기구들을 만들어서 농업하는데 큰 업적을 남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두발가인이 이르면 녹과 철로 무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신의 아버지인 라멕은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냐면 개인전으로 싸웁니다. 그래서 어떡하죠? 개인전 싸워서 상대방을 죽이는 정도예요. 그런데 두발가인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혼자와 1대1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싸웁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문화가 두발가인의 문화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노아라는 영화를 보면 이 두발가인이 노아와 방주,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 방주로 인해 모든 인류를 멸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그 생명의 방주의 두발가인이 도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집단적인 반역을 일으킨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 두발가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통찰들도 우리가 영상을 통해 보면 얻을 수 있는 것인 겁니다.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도구만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죽이는 무기를 만든 혈통이 누구의 혈통입니까? 가인의 혈통이요. 세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더 많은 사람을 죽이는 혈통이 가인의 혈통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가인으로부터 형성된 가인의 후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며 어떤 것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서는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살인자의 혈통에서 가인보다 더 악한 살인자들이 등장한 겁니다.
라멕에만 이르러도 놀랄 만한 일인데 그 라멕을 넘어서며 그 가인의 혈통은 그야말로 그 부족 자체가 살인자의 혈통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또한 살인이라는 큰 범죄를 저지르고도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자랑같이 여기는 겁니다. 자기 아내들 앞에서 나는 사람을 죽인 사람이라고 노래를 지어 부를 정도의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 가인의 혈통에서 발견되는 두 번째는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는 일, 놀라운 발전을 이룩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목축업의 발전으로 인해서 소수의 가축을 키우는 시대에서 전문적으로 많은 수익을 내는 큰 가축업이 발전되었고, 음악과 악기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에게 기쁨도 주지만 쾌락이고 육체적인 음악에 눈부신 발전을 일으켜 놓았고, 녹과 철로 인해서 농업에 유익을 주는 기구들도 만들었겠지만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만들어 개개인의 싸움을 넘어서 부족과 부족이 싸우는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문화를 만들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라멕은 성공한 가문이라 했죠. 라멕만큼 혁신적인 문명을 발전을 이룩한 가정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들이 이룩해 놓은 모든 문명은 인류를 더욱더 타락하게 만들었고 사람을 죽이는 문화로 발전시켰음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우리 본문 이어 나오는 우리 창세기 4장 25절 26절 우리가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창세기 4장의 마지막은 참된 예배자의 혈통을 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는 아들을 주었고 이 셋도 장성하여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아들을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는데 이 에노스 때에 일어난 한 가지 사건,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때의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아담과 셋과 에노스에게 속한 가정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예배자의 혈통이죠. 아벨, 참된 예배자인 아벨을 대신하는 셋도 참된 예배자죠. 그 참된 예배자의 후손을 통해 무슨 전통이 이어집니까? 예배의 전통이 이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장의 결론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살인자에게서 더 악한 살인자가 나오고 예배자에게서 예배 공동체가 나옵니다. 아멘입니까? 살인자에게서 더 악한 살인자, 살인하는 공동체가 나오고 참된 예배자에게서 예배의 공동체가 나온다는 것이 오늘 본문 4장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평생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벨과 셋과 같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예배자의 중심이 여러분의 자녀들, 더 나아가 후대들에게 전해져서 여러분을 통하여 예배 공동체가 여러분들의 후대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큰 가축업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세상적인 음악의 발전 이런 것들, 또 세상의 여러 가지 문명의 발전을 크게 여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거보다 예배자의 혈통을 잇는 것을 더 귀하게 하나님은 여기시고 또 그러한 혈통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주제 한번 따라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르름을 간직한 성도는 예배자의 가문을 이룹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